네, 지난주에 이어서 근대 영성 파트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주의 영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감리교 영성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순교 영성,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17세기 로마 카톨릭의 영성을 꽃피웠던 17세기 프랑스 영성운동 파트를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복음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복음주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복음주의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사용할 때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정체성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또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고 그 안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극과 극은 굉장히 다릅니다. 학문적인 용어를 좀 빌리면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분이 복음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730년 이후로 영미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통해 성장한 지속적인 신념과 태도를 지닌 개신교 대중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통해서 성장했다. 영국에서는 이제 부흥운동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대각성운동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신념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개신교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주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과 윤리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회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대1의 만남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활동주의입니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액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주의와 성경주의는 종교개혁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두 가지 특징이고, 회심주의의 특징은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마음의 종교, 회심주의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18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거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주의적 네 가지 특징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극과 극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강조하고 믿는다고 해도 극단적 칼뱅주의 이중 예정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택자만을 위한 죽음이다. 제한 속죄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신학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 만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택자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굉장한 스펙트럼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영감됐다라고 믿는 극단적 축자 영감주의, 근본주의적 입장부터 이제 바르트처럼 성서 비평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 역사적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정통주의까지 성서 유형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배척하는 입장이 또 극과 극으로 복음주의 안에서는 또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회심도 그렇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초에 내가 주님에게 회개했다.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회심주의자도 있는 반면에 또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과정적인 회심주의도 있습니다. 활동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러 나겠다. 현장에 나가는 그런 선교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주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할 때도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를 무슨 특정한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보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좁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절대 19세기, 18세기에 보수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요, 굉장한 사회적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몇 사람만 얘기하라 그러면요, 영국에서는 이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했던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요. 또 2차 대각성 운동 이제 핀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3차 대각성 운동의 무디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안에는 존 뉴턴과 같은 노예 무역선에 있다가 무역선을 이제 폐지하는 운동을 했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을 좀 보겠습니다. 예일 대학을 나왔고요.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집안이 청교도의 후예 집안이고 외할아버지도 이제 목사 가정이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매사추세츠 노햄프턴에서 회중교회 콩그리게이셔널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제 칼빈주의자였죠. 이분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18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이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특징이 강합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흥분하기도 하고 신비를 보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요소들이 1차 대각성 운동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시대에 계몽주의적 훈련을 받고 계몽주의가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감성적인 운동이 폭발했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화하고 정립하느냐. 건강한 부흥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신앙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냐. 이러한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굉장히 고도의 이제 그 지성적, 신학적 종합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신학은 사실 유럽 신학의 수입품입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 신학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영국의 신학을 수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인들만의 가장 독특한 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가는데요. 이 뉴저지 대학은 이제 현재 프린스턴 대학 혹은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신이 바로 뉴저지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두 접종이 그 시대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가 이제 우두 접종을 해줘야 또 발전을 하니까 우두 접종을 맞고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서 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은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의 모습을 아마 그림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보면 막 주먹 쥐고 우격다짐하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이 시대의 도덕이 그렇게 이제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운동 안에는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어떤 건강한 교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성과 자, 정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건강한 정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이성과 정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정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도표를 좀 그렸었잖아요. 위쪽은 우리가 주로 이성의 영역이고 아래쪽은 주로 감성의 영역인데 역사 속에서 항상 그 영성이 이쪽으로도 강조되고 또 반대편이 강조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절대 이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죠. 그렇지만 그 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성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감성이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튀어나올 경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끌고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단들이 인간의 그 감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건강한 감정과 열광주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감정이 아니면 부흥 집회에서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감정주의를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영적 식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로 정서에서 거룩한 감정이냐 열광주의적 감정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와 거룩한 이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론 여기서의 감정은 인간의 그 이모셔널 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으로 affection,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모션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와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신앙 정의론. 근데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번역하신 분들이 주로 감정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론은 단순히 이모셔널 필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ffection인데 그 안에는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정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그 affection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일단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정서와 의지는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고 굉장히 영적인 것에 센서티브해지는 거죠.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성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불순한 동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불순한 동기가 빠져나가죠. 예를 들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증가하게 된다. 또 영적인 지성이 증가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꼬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정서와 의지는 온유하고 평온하고 자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적절하게 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오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러나 공포가 아닌 그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것을 만나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흥에서 부흥운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바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서 막 움직이고 막 행동하고 순간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런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바른 부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어떤 그 영성 이해, 부흥운동의 이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정서와 의지, 지성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운동의 감정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특정 교단 같은 데서는 인간의 그 감정을 굉장히 고조시켜서 뜨겁게 만들어서 사람을 막 내보내고 활동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진짜 변하지 않고 금방 식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조작된 감정이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정서와 의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묘해요. 아주 그 비도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흑인에 대한 인권차별이라든지 이런 그 죄악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앙은 굉장히 깊숙이 곳곳에 그 영향력이 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그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가 정말 강하게 공존해 있는 그런 참 독특한 나라인데요. 1차 부흥운동이 1735년에서 55년 사이에 동부 지역,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이 지도 있으면 이쪽 밑에 지도 보세요. 이쪽 동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동부 지역의 그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어요. 독립하기 전에 뉴 잉글랜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흥운동의 열매로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7개 주가 이제 한 9개의 주가 각자 서로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주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주와 주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왕래하면서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755년부터 1783년 약 30년간 이제 그 독립전쟁을 해갖고 영토를 동부 지역에
독립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 다음부터 미국은 서부로 그 토지를 이제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사고, 또 텍사스는 이제 병합을 하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멕시코로부터 넘겨왔고, 자, 플로리다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또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서부 쪽으로 이제 토지를 확장시켜가고 서부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부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2차 부흥운동을 이제 하죠. 그래서 주로 동부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장로교 이런 이제 칼뱅주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서부 개척운동은 주로 이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침례교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서부 개척을 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부흥운동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부흥운동이 진행이 되고, 자, 그 와중에 남북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 사이의 전쟁. 그래서 여기 오른편 지도 보면 이제 빨간 쪽이 남부, 그죠? 파란 쪽이 북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끼리 전쟁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주의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전쟁한 겁니다. 이러면서 흑인 노예들을 남부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농경사회였던 남부로부터 해방시켜서 북부로 흑인 노예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공업 노동자가 되죠. 그래서 북부의 노동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남부는 농업이었고 북부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에이브러함 링컨이 뭐 인도주의적으로 훌륭해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싼 임금 노동자들,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부 쪽의 노예들을 북부로 임금노예로 데려오는데 바로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자들이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노예가 노동력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성공회, 영국 성공회의 이제 복음주의자들 세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군인으로 노예를 운반하는 그런 이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포로가 돼서 진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후에 거기를 탈출해서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노예를 굉장히 이제 팔고 사는 그런 이제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성공회의 이제 목회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 몰두하고 이제 가족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노예 철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이제 만든 찬송가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라.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이 이분의 이제 그것은 그 작사는 존 뉴턴이 했어요. 근데 그 곡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unknown, 알려지지 않는 곡에서 왔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이분이 노예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 때 주로 그 서부 지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이 뱃속에서 그 배에 갇혀서 밑바닥에서 불렀던 그런 음악들, 흑인 영가들 이런 것에서 이제 이 뉴턴이 그 음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흑인 가수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영국의 그 복음주의자는 정치인입니다.
성공회의 그 이제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노예 무역 제도를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폐지하는 운동을 하는데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 다음에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은 성공회 안에도 옥스퍼드 무브먼트하는 그 카톨릭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있고요. 성공회 안에는 이 개혁교회 복음주의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그런 두 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도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복음주의 쪽, 성공회 안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그 선교단체를 교회 선교회라고 합니다. Church Mission Society, Church Missionary Society, CMS라고 하는데 거기 총무를 지낸 헨리 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자 선교 정책, 자립, 자치, 자전하는 선교 원리를 최초로 주장했던 분이 바로 헨리 벤입니다. 1850년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프리카에도 이제 성공회가 전해졌을 때 아프리카 흑인을 최초로 주교로 선출하는데 굉장히 그것을 서포팅해서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지만 그 사회를 뒤집고 그 사회의 어두운 것을 바꾸고 혁명적으로 뒤집어내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예언자적 영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을 보수 운동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끌고 가는 한국의 굉장히 편협한 복음주의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 모든 흑인 연가는 까만 건반 있죠. 5개의 까만 건반으로만 흑인 연가가 구성된답니다. 그 다음에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 음악을 들었겠느냐. 노예선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악, 통곡하는 음악. 그 음악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음악을 붙였다. 그러니까 백인 기독교인이 흑인의 음악을 듣고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인종이든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감리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리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존 웨슬리와 그 찰스 웨슬리 두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영성을 일단은 추구를 했습니다. 성찬을 주기적으로 모여서 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이제 선행을 했습니다. 감옥을 방문하고 노동자를 방문하고 그랬죠. 자, 이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기와 묵상, 잦은 성찬, 금요일에 금식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 메소디스트, 저 방법론자들이라고 하는 비꼬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메소디스트가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이제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감리교는 이제 속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속회는 원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던 그런 어떤 이제 조직이 바로 속회였습니다. 성공회 안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속회가 감리교의 하나의 이제 조직이 된 거죠. 자,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인을 위한 찬송과 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찬송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논쟁적인 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행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전 성화인데 이 부분이 칼빈주의자들하고 굉장히 계속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그게 일부 분들은 웨슬리의 이 사상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선행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원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이제 원죄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을 그런 자유 의지가 그리스도인 안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 성화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것을 꿈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웨슬리는 이게 동방 서방의 교부들의 영성 고전을 굉장히 많이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동방 정교회 쪽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두 가지에서 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자의 의지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성화를 이제 꿈꿔야 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 아니라고 그래요. 그 감리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웨슬리의 주장은 완전 성화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완전 성화를 살아있을 때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리교 쪽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영성 부분인데요. 선교 신학이 굉장히 이제 급변하게 되는 것은 1952년에 독일 빌링겐에서 모였던 국제선교협의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신학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선교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선교를 누가 하느냐? 선교 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개념이 바뀌어서 선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세계에서 일어난 신생교회들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의 개념, 서구 교회가 이제 신학적 개념에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바뀝니다. 상당 부분. 그러다가 1950년대 와서 그게 아니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으로 또 파송하신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자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이것도 선교의 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영역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됐는데 복음주의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선교는 인간의 영혼 구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창조 세계까지 선교의 영역이냐.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자, 인류가 자연 세계가 다 파괴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에는 창조 세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다 죽는데 여기서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기독교 복음이냐? 창조의 영역을 우리 기독교가 계몽주의 사회 안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죽였어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그래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데 기독교 신학이 부분적으로 협조하고 인간이 창조를 파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기독교 신학이 그것을 서포트해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면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창조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구속의 영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교,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 이 모든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선교 영성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 자, 여기서부터 이 영성, 성육신의 영성부터 우리가 선교 영성을 반성하고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한 줄로 딱 표현을 했죠. We and God for and with others.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타자를 표현할 때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others 안에는 자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래서 선교 영성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선교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영성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 희생, 추방,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육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우는 영성이 중요하죠. 우리가 특권지대,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위하여 아들을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자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다양한 존재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영성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미지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영성도 선교 영성이고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의 영성,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영성,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성, 또 박해를 수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영성, 이런 것들이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근대 영성입니다. 자, 17세기 프랑스 영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 영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개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거는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7세기 로마 카톨릭 영성은 근대 로마 카톨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개혁운동, 16세기 카톨릭 개혁운동에서 나온 이 프랑스 영성운동은 예수의 순환을 경험하고 개인적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런 카톨릭 영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된 동력은 프랑스 학파였고 그 출발이 피에르 드 베릴 추기경이었습니다. 피에르 드 베릴은 프랑스의 추기경이었고 또 정치가로서 개혁 운동단체였던 오라토리오 회의 설립자입니다. 우리가 그 프랑스 영성학파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 베릴의 영성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베릴의 시대는 16세기에 우리가 스페인에 로욜라가 있었고 테레사가 있었고 십자가의 요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교할 만큼 17세기 프랑스 영성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영성학파는 당연히 로욜라, 테레사가 강조했던 기독론,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강조했던 평신도들의 그 만인 사제직, 그 다음에 성직자 교육과 개혁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에 이제 굉장히 그 민감성이 뭔가를 보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개신교에게 끌려갔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개혁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개혁을 했고 선교운동을 개혁을 해서 프랑스 안에 있었던 위그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카톨릭으로 다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 개혁의 노력을 이제 베릴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릴은 그 열매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위그노 개정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의 그 개혁운동의 포커스는 사제들을 세속 사제들을 교육하고 개혁하는 그런 운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도사들과 사제를 중재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 교육학이라고도 이분의 활동을 부르는데 세속 사제들이 좀 그 수도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릴의 영성의 특징은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로 다가가는 그런 영성학파의 특징을 이분이 이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안에서 이 베릴의 그 오라토리오회 개혁운동은 예수회가 추진하는 그런 그 영성운동과 일정 정도 이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적대적 경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릴의 영성신학은 주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교회를 개혁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개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신학의 틀은 크게 발출과 복귀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플라톤주의 공부할 때 항상 신플라톤주의는 그 일자, 신으로부터 이제 발출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물질 세계가 나오고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자기를 이제 정화하고 조명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구조 안에다가 이분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다고 본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가?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성찬 안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그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로 복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내적 생명으로 복귀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건강한 신학적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굉장히 연결시켰는데 칼빈 냄새도 굉장히 나요. 칼빈이 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칼빈은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을 하고 성령께서 연합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연합을,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독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볼 때 육화된, 육신을 가진 신성을 우리가 봐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성, 그걸 봐야 된다. 자, 그 두 가지를 관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 성찬과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외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의 요소, 그 다음에 성찬과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그 땅 위의 요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예수님과 낮아지신 예수님, 높아지신 하나님과 낮아지신 하나님,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초월과 내재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영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17세기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로 치면 어떤 것이 나왔어요? 17세기에는 개신교 정통주의, 딱딱한 정통주의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나올 때잖아요. 근데 카톨릭 안에서도 이렇게 개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오라토리오회, 프랑스 영성학파가 발전됐다는 거죠. 이 프랑스 영성학파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사제들을 교육하는 그런 영성을 발전시켰는데 베를이 이 안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영상을 보겠는데 프란체스코 살레시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주로 살레시오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네바의 지역에 개신교로 들어오지 않은 이제 사보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제네바 안에서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네바의 주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법학을 공부해서 24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굉장히 이제 재능이 탁월했던, 학문적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학교를 설립해서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영성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필요한 영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성을 제공한다. 자, 기존의 카톨릭의 영성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도원의 영성과 사제들의 영성에 집중했죠. 일반 평신도들이 어떤 영성을 갖고 사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시키는 거 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레시오는 신교 종교개혁자들이 평신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카톨릭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책이 신해론이 이제 굉장히 창조적인데요. 우리의 영성의 중심은 어디인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영성의 중심을 외부, 외적인 전례 여기에 두지 않고요. 이분은 영성의 중심을 인간의 마음에 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 어딘가?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귀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중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조적이고 재밌는 신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랍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마음을 바꾸고 갱신되어 나갈 때 이제 갱신된 기독교 사회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살레시오 영성 핵심입니다. 살레시오 영성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단순성이 있고 진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실현해가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로렌스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렌스는 17세기에 굉장히 탁월했던 평신도 영성가입니다. 이분의 원 이름은 니콜라스 에르망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8살 때에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한 그루의 나무를 봅니다. 갑자기 그 안에 머지않아 잎사귀들이 다시 솟아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리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에 한 그루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평생 동안 그때 받은 그 영적인 그 감동, 그것을 이제 마음에 지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30년 전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웨스트팔렌 조약이 일어날 때까지 독일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아마 20세가 되는 게 31년이니까 30년쯤에 1630년쯤에 독일 30년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다리를 저는 그런 이제 장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20세 나이에 맨발의 카르멜 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이제 붉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금방금방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배움도 없는 사람이지만 몸도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하면 뒤떨어지고 모든 일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깊은 죄책감, 아마도 그 전쟁 중에 그 참혹하고 잔혹한 그런 실상들을 많이 경험을 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의 현존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영성적으로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걸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영성은 단순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 짓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단순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영성은 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수사 일을 하면서 부엌일, 샌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비천한 일상을 보내지만 100명의 수도사들의 밥을 헤매기고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연습해요. 단순하게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야 한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편지와 이분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를 묶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거나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했는지를 보신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행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고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메모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메모리 속에 인식을 늘 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다.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확고했다.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가 보기에는 이만저만 큰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양분을 얻고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든 즐거움이 찾아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메마르고 지루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복종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이 성숙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하고 아주 드라이할 때라도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로렌스 형제는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리 원수가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왜 이보다 더 심하게 얼룩지지 않는지를 의아해했다. 형제는 말하기를 자기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순간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쳐놓을 수 있음을 잘 알기에 그런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는다고 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가도 그 현실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로렌스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이제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설거지는 제가 참 잘 하는 편인데 집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싫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챙겨서 들고 가면서 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종종 로렌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좋아하는 이 신앙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버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로렌스의 구성이 되려면. 대단한 영상.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상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정족주의하고 얀센주의를 보겠는데 이 정족주의하고 얀센주의는 17세기 이제 프랑스 영성에 있어서 이단으로 정제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얀센주의는 사실 완전히 그 어거스틴주의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 정제가 된 거고요. 정족주의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족주의도 이제 프랑스 이제 몰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 스페인 사람이고요. 페넬롱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17세기 인물이죠. 자, 이 정족주의가 17세기 말에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 그 카톨릭 국가 안에서 한때 이제 유행했던 그런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영혼은 어떤 그 정적, 세상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상태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화, 완덕에 도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묵상보다는 관상이 우월하고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지성적인 평정이 우월하고 경건한 행위보다는 내적인 수동성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성사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적주의의 문제점은 그 내적인 수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편의 의지나 인간편의 책임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사, 하나님 앞에 성사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총만 수용하고 무관심해지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은 완덕에 이른다는 겁니다. 개신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 책임 다 안 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뽑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거, 그런 느낌?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정적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이단 정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그 마담 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인데요. 그분도 이 정적주의에 굉장히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제되고 이제 마담 귀용도 이제 투옥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얀센주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얀센주의는 그 코르넬리우스 얀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루벤 대학의 이제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1640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카톨릭 안에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 팡세를 쓴 그 파스칼 있죠. 이 파스칼이 바로 이 얀센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어거스틴주의에 깊이 이제 그 빠졌던 그런 천재적인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신학자이면 수학자였죠. 철학자였기도 했고요. 그분이 바로 얀센주의의 특징을 보죠.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은 완전히 타락했다. 은총만이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게 한다. 즉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택자만 구원받는다. 완전한 회개 이후에 성사를 받아라. 그 다음에 미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어거스틴주의로 갔죠. 이것은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정죄가 됩니다. 1642년 예수회의 공격을 받아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17세기, 19세기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